안녕하세요. 11월 26일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룰루월 25일에 드디어 성벽이 모두 완공이 되게 되는데요. 엘룰루월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가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가장 좋은 이때에 성벽이 상상 못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완공이 되게 되죠. 그동안에 정말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 백성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선 결과 그들은 흔들림 없이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사, 이 아름다운 사역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고 또 뭔가 앞으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도비야, 기억하시죠?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런 인물들이 모두 그동안 말도 못하게 유다 백성들을 핍박해 오고 또 성벽 공사를 방해해 왔었는데 이 도비야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성벽 공사 부분을 좀 더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이 성벽 공사를 두고 낙담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조차도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런 인정할 만한 정말 위대한 역사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결코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를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지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행복한 기사 뒤에 오늘 우리는 차라리 읽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 도비야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많은 귀족들, 그러니까 지도층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서로 회동을 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한다는 뜻인데 도비야가 알고 보면 본래 암몬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가 재건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를 했던 토착 세력 아니겠습니까? 참 단순하게 이 사람이 외부 원수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제 도비야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도비야가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나이가 꽤 많았을 텐데 이 유다 귀족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발생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하난은 그의 아들, 도비야의 아들입니다.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또 도비야는 자기 아들은 또 다른 유다 귀족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되고 아들도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이중 혼인 관계로 참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유다 민족의 유력한 가문,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력한 가문에서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혼인 관계로 도비아와 가장 악하게 유다 민족의 재건을,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이렇게 혼인으로서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남유다 백성은 예전 사라진 북이스라엘처럼 여러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면서 이제 그들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슴 속에 이 거룩한 사명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향한 열망보다는 주위의 토착 세력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들과 혼인 관계로 이렇게 점차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율법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섞이게 되면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죠. 그 결과는 결국 나중에 남유다 백성 전체가 다 짊어지게 되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도비아와 이제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그 귀족들, 도비아로부터 또 많은 뇌물과 선물을 여러 가지 받고 주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아주 행복한 관계가 되었겠지요. 결국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가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도비아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이런 헛소문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보와 결국 도비아를 좋은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여 이야기하게 되죠. 참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전체 결정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조차, 그러니까 내부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이제 또 도비아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도비아가 이제 마치 그들 유다 이 내부 회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요, 성벽은 분명히 재건되었고 나라의 기틀은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안의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대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눈부신 성취 이야기 바로 뒤에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타협들, 혼합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것은 위협을 아직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비아가 단순하게 과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도층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와 그가 온갖 협박과 위협하는 말로 느헤미야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다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벽만 보면 정말 마음이 안심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때에 사단이 가장 깊숙이
새로운 공격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의 조직도 갖춰졌고 예배와 사역의 틀도 갖추어졌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모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체계와 질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도비아와 혼인하며 그 지도층 내부에 깊숙이 도비아가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준 그 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러한 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세상에 마음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탐욕, 이런 것들과 오히려 더 손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겉으로 예배의 모든 체계는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성공,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 화려한 업적이 모두 자칫 물거품이 되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한 분의 크신 은혜로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